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주일날 증거하는 게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은혜롭지만 특별히 성경책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을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씩 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는 유익은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말씀 그대로를 정말 다 가지고 보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되냐면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 사부 예배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뉴스 온 크라운들은 내가 이혼한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로서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혼이라는 주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그런 주제일 수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눌 거예요.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로 이혼율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혼율이요 40에서 5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조금 이 통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이혼을 경험하는가, 이렇게 조사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자, 미국 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22년에 인구 1000명당 2.4명이 이혼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래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미닝풀한 그런 이 조사이고요. 그다음 한국 거를 좀 보여주실게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2023년도에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8명 정도가 이혼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조금 약간 들쑥날쑥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다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이혼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조금 덜 이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뉴스를 보거나 뭐 예능이나 아니면 뭐 영화를 접할 때 이혼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그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혼이 대부분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이런 통계자를 보면은 사실 그게 주류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꼭 이혼이 좀 트렌드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혼이라고 한 주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본문의 이야기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이게 전혀 딴 얘기다라고 볼 수 없고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무슨 상황인지를 알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요 어린이 자기 자녀들이죠 어린이 꼬맹이들을 손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만져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머리를 뭐 쓰담쓰담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이 랍비들한테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못 오게 해요. 꾸짖었다 그래요. 그 엄마들 아빠들을 꾸짖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데리고 옵니까? 왜 여기로 데리고 옵니까? 하면서 다시 다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애들 못 오게 하는 거를 봤어요. 보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를 내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왜 애들이 못 오게 하냐? 그러지 말아라. 나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화를 내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실까요? 요거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냥 애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클루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린 애들일 것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어린이들은 지금 엄마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많은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고개 이렇게 숙이고 기도를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자들, 엄마 아빠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 엄마가 일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자들. 물론 이제 성격상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순종하는 어린 아이들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 이런 거 해야 돼요, 나 저런 거 해야 돼요, 내 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왜 아이들을 못 오게 했냐면 자신의 권위와 권력과 지위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순종해라. 고난을 담당하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린아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혼에 대한 그 민감한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비슷한 맥락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10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가르침과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누리고 있던 인기와 관심을 다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렸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리들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묻냐면 시험하여 묻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한테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테스트해 보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올무에 빠져서 예수님을 나락으로 보내고 자기네들이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려고, 그 이유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거 돼요 안 돼요? 이혼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모세는 뭐라고 하디? 라고 묻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모세는 모세 율법,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라고 하디? 니네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은 뭐라고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10장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요, 이혼 증서라는 게 있어요. 서티피케이트예요.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손에 쥐어주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헛되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있어요. 자,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남편이란 존재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발견해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손에 주고 가라 우리 이혼이야 가라 라고 보낼 수 있다라고 신명기에 실제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것까지 봐야 돼요. 10장 9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엄청 헷갈려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고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장 9절에 마가복음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혼 증서 쓰면 된다, 조건부로 허락이 되어지고,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모레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모르나요? 아시죠? 대통령 선거했어요.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가 대통령 되기 원하세요? 그럼 전 트럼프요. 저는 해리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되는 것, 그리고 해리스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누가 되는 것보다도 이제 정부가 새롭게 꾸려지게 될 텐데, 새롭게 꾸려지는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가 되어야 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누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자녀들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잖아요. 자녀들 대학 보내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하고 있는 넘버원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느 대학을 갈까?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공부를 잘해서 저기 좋은 대, 아이비리그나 명문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을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고, 그걸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대학교 다니시거나 졸업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춰봐도요, 어느 대학 나오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큰 자질이 돼요? 사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명문대에 갔어요.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우리 한인 2세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 SAT 받았고 그레이드는 올렸는데 사실 대학교의 수업이 그냥 수업 듣고 뭐 시험 몇 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토론하고 연구하고 리서치 페이퍼 쓰고. 그러니까 그 공부의 퀄리티가 계속 쌓여져 가야 되는,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명문대에 갔는데 그냥 F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잘한다 쳐도요 인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서 외톨이가 돼요. 본인만 알아가지고 사회를 모르고 성품과 인성이 깊고 준비되지 않으면 나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에 급급한 나머지 신앙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서 부모도 떠나지만 신앙도 떠나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좋은 대학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붙들린 신앙이 되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논의보다 더 중요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이혼도요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혼했대 그러면요 누구 잘못인데, 남자 잘못이야 여자 잘못이야, 애들은 누가 키운대, 돈은 어떻게 돼,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서티피케이트 남발해가지고 계속 이혼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결혼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재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그래서 내가 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재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안 하고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고 선택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혼을 당하잖아요. 이혼을 당하면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주부로 있다가 이혼을 하면 뭐 아무 기술이 없어도 미국에서 어디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구조,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어요. 여자들의 경제활동하는 것이 거의 힘든,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혼을 당해서 밖에 나오잖아요. 뭐 지금처럼 팔타임에서 어디 일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짐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여성들의 권위였어요. 여성들의 권리였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완전히 땅의 바닥이었던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파들은요 어떻게 언제 이혼 증서 써서 이혼을 해줘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요 간음. 이제 외도죠. 외도.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했다, 바람을 폈다,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버려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재미있는 게 많아요. 남편을 짜증나게 했을 때도 이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수치감을 주면, 약간 사람들 비웃거나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성에게 이혼 증서 써서 보내버려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이 얼마나 이 법을 악용했는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라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러면 그 여성이 이혼 이후에 다른 남성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몰래 할 수는 있겠죠. 신고 안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 법적으로는 증서가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서를 못 받으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성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혼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이혼할 때 꼭 증서 써줘서 이혼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마음대로 남발해가지고 뭐 한 2달 살다가 식상하면은 또 보내고 다른 여자 맞이하고, 이 소리가 아니라 꼭 여자를 보낼 때 이혼 증서 써게 해서 그 여인이 또 다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너네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이혼 증서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해도 정죄당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혼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의 의미,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권리를 포기하고 약자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권리를 포기하고.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당시에. 그거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그 사람들을 섬겨라, 이거 하나 써주는 걸로. 왜 그들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냐.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미국에서 출판된 이혼에 관한 책 중에 한 문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읽어 드릴게요. Letting go of your marriage. 당신의 marriage를 letting go 하라, 보내버려라, 그러니까 이혼해라는 거죠. Can be the most successful thing. 이혼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최고의 일이 될 거다. Getting a divorce can be a positive. 이혼하는 거는 가장 긍정적인 일이 될 거야. 그리고 problem solving,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거야. growth oriented step, 너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야. It can be a personal triumph, 너의 개인적인 승리가 될 거야. 이게 사회에서 주장하는, 또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은요, 최근 책이 아니고요,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1985년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혼에 대한 것을 결혼에 대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래? 이혼해버려. 너 성공할래? 이혼해버려. 너 성장할래? 이혼해. 얽매이지 마. 너의 성공을 쟁취해. 이게 사회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봐야 돼요. 10장 7절과 8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일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뭐래요? 결혼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적인 몸도 있지만 정서적인 몸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거고, 뭐가 연합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합과 정서적인 연합 또한 포함이에요. 연합하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만 연합할 수 있어요. 내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만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장 9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한 두 사람의 사이는요, 내가 약속하고 내가 감정이 있고 내가 로맨스를 느끼고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이혼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정서적인 연합을 쉽게 우리가 이혼 도장 찍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부도요, 결혼하잖아요. 부부도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 부부의 주권, 가정의 주권이요,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혼이란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결혼이란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나중에 결혼하셔서 여러분은 부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혼도, 부부도, 자녀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라고 해서,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가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 이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결혼이란 뭐라고요? 가정의 주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혼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눴어요. 어린아이 이야기 뭐였죠? 순종하는 자, 자기 걸 주장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혼 증서 이야기, 이게 뭐죠? 단순하게 증서 쓸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보링하면 그냥 보내버려라, 이게 아니라 약자를 섬기는 게 결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뭐였죠? 자기의 주권, 내 주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삶, 내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결혼 예식은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결혼 예배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릴 거예요. 적용점.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의 그룹에 나눠서 적용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뉴송 크라운 멤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두 번째는 현재 결혼하신 분들, 세 번째는 헤어지신 분들,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점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 아직 싱글, 여러분들과 같은 거죠. 싱글이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혼주의,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난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결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결정하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배우고 배우자를 결정하시고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남성들은요, 우리 뉴송 크라운 멤버들은 저의 이 정도의 표현을 다 이해할 거로 믿고 설명드릴게요. 저도 청년사회 오래 하고 이 결혼 상담의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디렉틀리 얘기하면, 남성들은요, 결혼을 통해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화목한 가정이기도 하고 뭐 좋은 자녀를 출산해서 가정 이루어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사회의 서베이를 보면은요, 대다수의 남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성적 욕구의 해결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여성들은요, 우리 싱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 아세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신분 상승. 왜 그러죠? 잘 나가는 남성을 만나서 내 지금 흙수저와 같은 삶을 돌파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돌파구로 결혼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내가 어깨가 펴지고, 야, 너 미인을 만났구나. 여성들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재력을 갖고 내 신분이 바뀌어지길 원한다. 세상에서의 결혼은요, 나를 향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내 유익이 무엇인가, 내 혜택이 무엇인가, 그거에 올인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약자를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더더욱 못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되잖아요.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깎여지기 시작해요. 성격이. 그리고요, 자기의 잘못된 성품이 점점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서 어떻게 해요? 제가 더 성숙해져서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마음으로, 더 건강한 방법으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럼 또 약간 억울함이 드나요? 나만 섬기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보세요. 부부는 둘이잖아요. 상대방도, 배우자도 여러분 자신을요, 그런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원래 그거예요. 서로 희생의 사랑을 하는 거.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서로 양쪽이 같이 하는 거. 그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원한 전우회가 생기는 거, 영원한 여러분들의 팀이 생기는 거, 그게 부부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비즈니스를 크게 할까, 대기업을 운영할까,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그보다 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천국을 함께 나누고,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이거를 꿈꾸세요.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세요. 그 결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왜 배우자를 못 만나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남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혼관이 내가 올바른가 성경적인가, 그걸 먼저 더 점검하세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건강하고 올바른 결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라고 핑계하시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내면이 건강한가, 내 신앙이 정말 두꺼워지고 있는가, 내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그 사람을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눈을 뜨면 그때 보여요. 싱글들에게 말합니다. 비혼주의자들에게 말합니다. 결혼을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예배해 두신 결혼의 비밀이 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제가요,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여기 메리드 커플 몇 분 없지만 제 첫째 아들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 출산했는데, 출산하면 여성분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적어도 2-3개월은 산후조리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누워만 있고 막 밥도 막 그냥 죽 먹고 막 이런 거 미역국만 먹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 하냐면 장모님, 그러니까 아내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물러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나 몰랐냐면 그때 장모님이 못 오시고 저희 엄마가 왔어요. 저희 엄마. 그러니까 시엄마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시엄마가 왔어요. 저는요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낳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또 우리 엄마가 또 와 있어. 그래가지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넷이 같이 썼어요. 5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왔네요. 같이 썼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아직 여러분 결혼 안 하셨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절대로 시부모님을 모시면 안 돼요. 장모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아프고 달랐어요. 그 여름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손이 아프고 하니까 막 꽁꽁 싸매고 그렇게 힘들게 산후조리 하는 사람이 시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얼마나 불편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아찔해요. 제가 빵 터지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혼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어요. 왜죠? 제 아내가 그런 저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몇 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그걸 깨닫고, 아이고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영원한 전우회, 영원한 우정, 영원한 내 팀. 이게 결혼이, 하나님 디자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걸 꿈꾸세요. 꿈꾸세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결혼하기 싫어, 결혼하면 내 시간 뺏겨, 내 돈 뺏겨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결혼관에 대해서 재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정립하세요. 그리고 그 결혼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결혼한 커플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드리세요. 결혼한 커플들은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 현재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우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배우자를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섬겨야 돼요. 그게 현재 결혼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배우자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묻고 찾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이혼한 사람들을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나처럼 부부 생활 잘해, 이혼 안 당하지,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해서 결혼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외도라는 거 알죠? 바람 피는 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건 외도인데요, 정서적 외도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 외도. 이게 뭐죠? 몸은 내 배우자가 같이 있어요. 한 방을 쓰고 한 집을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한켠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흠모하고, 아니면 게임이나 성중독이나 아니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정서적 외도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인고 부부네요, 부부 생활 하시네요 라고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면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혼했거나 아니면 사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이렇게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자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사안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혼당했거나 아니면 사별했거나 혼자이신 분들은요, 제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그 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6번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5번이나 이혼당했던 사람, 얼마나 마음의 구멍이 크게 나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겪고 있을까요? 주님이 아시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여인은 좋은 남편을 계속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셔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찾아라. 예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 주는 분은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별하신 분이라면, 사별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붙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로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몇 주 동안 준비했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4부에는 뉴스원 크라운 멤버들 많이 있지만 사실 1, 2, 3부에는 어른들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부담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잘 직면해야 돼요. 잘 그 앞에 잘 한 번쯤은 서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가정을 깨트립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예수가 주인 되면 이 영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매몰하지 말고, 올인하지 말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의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권리와 나의 권위와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결혼 전이든 결혼했든 아니면 헤어짐의 아픔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과 평강의 삶이 허락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뉴스톤 크라운 멤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특별히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가 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메시아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좋은 친구는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지는 못해요.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과 아내도 절대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시고 배워가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부예배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뉴스온 크라운 멤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사오니 주님 기도하면서 또 결혼에 대해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워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발견하는 은혜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뉴스온 크라운 멤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의 이혼이나 아니면 본인의 헤어짐 때문에 고생하고 또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 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모든 갈증과 갈급함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찾고 해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뉴스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